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23절부터 말씀은 그 최후의 만찬 때 하신 이야기죠. 복음서마다 나오는데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제 복음서에 보면은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그 돼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살해하시고 되는데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그 헬라어도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 축사하시고 이 감사 기도하시고 이 헬라어가 유카리스테오라 그래요. 유카리스테오. 그래서 성찬을 유카리스테오에서 나온 유카리스트 그렇게 라고 합니다.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그렇게 하는데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유카리스테오에서 나온 거죠. 감사했다. 그래서 성찬은 이 감사를 드린다는 말에서 나왔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이 공동 식사의 성격이 강해서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처럼 뭔가 조금씩 떼어서 찍어 먹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 만찬을 한 거죠. 만찬.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잔치상처럼 막 해놓고 먹은 것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돌려가면서 뜯어서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걸 아가페 식사다 그렇게도 명명했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 기쁨을 나눈 것이 출애굽의 기쁨을 나눈 것이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이제 하나님이 칠 때 살아남은 것은 그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치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넘어갔어요. 그게 유월이죠. 넘을 월자에서 유월입니다. 한문으로 번역할 때 유월이라고 했죠. 유월. 넘어갔다.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넘어가는 겁니다. 유월절이 이제 이 성찬의 예표라고 볼 수 있죠. 성찬 예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렸어요. 그걸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도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준 거죠. 제물로 바친 거죠. 성찬의 원형은 유월절이 들어간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성찬이 뭔가 알고 참여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보면은 성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17절부터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못한다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모임이 유익이 못 되고 해가 돼. 해롭다는 거죠. 해롭다는 거예요. 왜 해롭습니까? 파당이 있다는 거죠. 파당.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썼습니다. 고린도는 여러 번 들어서 알지만 세계적인 대도시고 항구도시고 상업의 중심지고 또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도시가 아주 부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유함에 취해가지고 그 부유함, 풍요로움을 더 누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겼죠. 그 신이 굉장히 많은 도시고 우상을 섬기다 보면은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사람이 자꾸 그 우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자기 만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그룹이 피역업자들은 피역업자끼리, 또 세공업자는 세공업자끼리, 옷감을 파는 사람들은 옷감업자끼리, 향료를 파는 사람은 향료 파는 끼리끼리 이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파가 많은 거예요. 파가 많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제 쓴 이야기가 좀 답답하다는 겁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답답하다는 거죠. 이렇게 파가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끼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점점 커졌죠. 생활 수준에 따라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오기 전에 부유한 사람들끼리 먼저 모여가지고 성찬을 해버린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마셔버린 겁니다. 성찬, 가난한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러 왔지만은 먹을 게 없었다는 거죠. 이미 다 먹어버렸다. 다 먹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도 그 훼손되어 버리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왜곡되어 버린 거죠.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닌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서 그게 끼리끼리 문화가 좀 심화되다 보니까 성찬까지 끼리끼리 했다는 거죠. 성찬이라는 것은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돼. 그 성찬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공간 속에서 성찬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가 돼야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죠. 서로 존중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많았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끼리끼리 했다. 현대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상으로 다양하게 교인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으로 나눠질 뿐만 아니라 직업에 따라, 또 학업에 따라, 학벌에 따라, 지역에 따라, 나이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나눠서 끼리끼리 모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가 그 성서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그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한 결과를 따져봤을 때 교인들끼리의 모임이 그 끼리끼리로 나눠지는 것보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굉장히 생동감이 있더라는 게 있어요. 생동감. 그리고 우리는 한때 어떤 그 현대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다 나눠버려. 어린이 교회도 있고, 청소년 교회도 있고, 청년 교회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 십몇 년 전부터 나타나는데, 어린이 교회에도 담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어. 애들을 그렇게 세우는 거야. 너는 장로야. 임기 1년제. 너는 담임이야. 이렇게 너는 교사야. 그렇게 해서 그게 처음에는 좀 신나 보이고 뭔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 교회가 다 갈라져 버려요. 다 갈라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어. 세대나 또 물질이나 또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다 같이 있어야 서로가 보면서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학교 교수님인데, 여기 교회 오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 내가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분인데 여기 오는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형제 자매. 거기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죠.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다. 성찬은 주님께 받은 것이,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교회 행사도 아니고 이 절기 때마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은 사실상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번거로워지고 시간도 많이 되니까 자꾸 축소 해가지고 나중에는 찍어 먹기도 하고, 그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잘 안 하지만은 어떤 교회는 좀 큰 교회 가면은 이 그 성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드니까 장로들이, 예, 그뭐 분단을 나눠가지고 해중서로 들어가서 하고,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도 예배당이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2층에 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으니까 2층에도 성찬대를 만들어 가지고 2층에도 또 부목사 올라가서 또 몇몇 장로들과 함께 거기서 또 성찬을 또 하고, 굉장히 복잡해져 버리는 거죠. 복잡해. 예.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성찬은 행사가 아니다. 행사. 그래서 자꾸 복잡해지니까 이제 주일마다 하는 것이 이제 특히 개신교에 들어와서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나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정교회는 뭐 큰 교회를 할지라도 성찬이 그대로 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깁니다. 평균 2시간. 우리 개신교에서 2시간 예배 드리면은 교회 옮기는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처음부터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꾸 간단하게 하는 게 습관이 되다가 그렇게 되어버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23절에서 5절 보면은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약간 좀 뭔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서 보수적인 곳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진보적인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좀 활동했어요. 활동해서 그래서 제가 운동권, 좌파 이런 쪽 사람들 좀 알고 좀 생리를 조금 배웠죠. 그래서 같이 그래 MT를 가면은 이제 애찬이라 해서 성찬을 해요. 애찬 빵하고 이제 포도주, 빵하고 포도주를 먹는데 포도주도 오리지널 포도주예요. 한 잔 먹으면 취해 버립니다. 그걸 이제 돌리는데 제 바로 옆에 아직도 기억나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제 바로 옆에 있어요. 소리에 서서 둥글게 서서 이제 빵과 포도주 이렇게 쭉 돌립니다. 이제 어떤 형식에서 예배의 형식을 갖춰 돌리는데 이 양반이 포도주 차려 오니까 포도주 먹는 소리가 막 꿀꺽꿀꺽 나오는 거야. 막 맛있는 거야 그냥. 내 자리로 돌아왔을 때 보니까 별로 없어. 혼자 다 먹은 거야 그냥. 꿀꺽꿀꺽.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넘어가는 포도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꿀꺽꿀꺽꿀꺽 그러더라. 그냥. 어우 저 양반 저렇게 먹고 취해서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자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떡을 떼면서 이 빵이죠. 빵을 떼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상처를 입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빵을 뜯으면서, 원래는 성찬할 때 뜯어야 되는 거예요. 뜯어야 되는 거예요. 뜯으면서 주님의 몸이 찢길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걸 생각하고 기념하라는 거죠. 나를 위해 그렇게 몸이 찢겼구나, 피를 흘렸구나, 기념하는 거죠. 예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형벌을 받으셨구나. 그 떡을 떼면서 그 주님의 몸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몸이 찢기는 걸 생각하는 거죠. 또 잔을 마신다,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포도주가 주르 흐르는 거, 이 포도주, 피빛 포도주를 보면서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렸구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게 그 기념이죠. 그러니까 성만찬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성찬식에서는 주님만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주님만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굉장히 희박한데,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이 성찬하는 이 빵과
포도주 자체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걸 더럽히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 파문을 당할 정도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은 성찬 포도주를 봤을 때 병자가 낫는 그런 것까지 묘사하는 정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의 피고 예수의 몸이요. 그게 그네들의 신학에서는. 그 다음에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왜 예수께서 채찍에 맞고 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면서 자기의 몸이 찢어지는 고통 중에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제 떡과 잔을 받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하는 거죠. 이제 좀 이제 변형되어서 다르게 나타난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도와요? 예수 이름으로 돕는 것이. 그것도 복음이죠. 복음. 그 다음에 27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합당하게 먹고 마셔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못하는 것이 그럼 뭐냐? 첫째는 믿음 없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 없이 행한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든지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성만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만찬. 29절에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석한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만찬을 세속적인 식사와 구별하지 못하는 이 초대교회에서 이야기죠. 우리는 뭐 식사와 완벽히 구분이 됩니다. 뭐 요만한 거 빵 가지고 찍어 먹으니까 식사가 아니죠. 그거는 우리는.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빵 덩어리와 포도주를 돌린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식이 뭡니까? 빵과 포도주요. 지금도 빵과 포도주요. 유럽은 또 이 중동 지역도 지금도 주식이 빵과 포도주요. 이게 빵과 포도주가 주식이라는 주식.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다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식사인지 성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기 죄를 먹고. 그래서 아까도 쭉 나왔죠.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을 수 없냐? 공동 식사를 할 수 없냐? 그렇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만찬을 먼저 갖다 먹고 다 먹어봐 해서 어떤 사람 뒤에 온 사람은 먹을 게 없다는 거지. 시장하다. 21절에 시장했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혼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버렸다는 거죠. 취해버렸다. 이게 무슨 성찬식이냐 이게 성찬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성찬 아니다. 그거는 너희 집에 가서 해라는 거죠. 22절에 그건 네가 그래 먹고 마시는 건 집에 가서 해라는 거죠. 이건 예수 이름 모여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을 기억하고 흘리신 피를 기억해서 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식을 행하는 것인데 사람들도 다 오지 않았는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먼저 다 준비된 빵을 다 먹어버리고
또 포도주를 막 다 마셔가지고 뭐 어떤 놈은 취해 있고, 이게 무슨 성찬식이냐? 이런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두 번째는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은 뭐냐? 분쟁 가운데 먹는 겁니다. 분쟁 가운데 먹는다. 예.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흘렸는데 분쟁하고 있네. 분쟁하고. 예. 분쟁하고. 그 성찬이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쟁하는 사람들은 그 분쟁을 먼저 해결하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죄 가운데 먹고 마신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하여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자신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이나 행동을 반성하라는 거죠. 반성하라. 그리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네, 잔을 포도주를 마셔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은 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는 거죠. 예, 그 죄를 자기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성찬을 통해서도 죄를 자꾸 지으면은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별한 사항을 이제 바울이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또 믿음 없이 먹고 또 분쟁하는 마음, 그룹으로 갈라진 그런 마음 그대로 와서 막 우리끼리 먼저 먹자 하고 먹고 또 취하도록 먹고 하면은 병이 걸리고 죽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뭐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조사를 안 해봐서, 이거는 이제 바울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약하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 죽는 자도 많았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성찬을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죄된 마음이 앞서서 성찬을 받으면은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것이 된다.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는 조심해서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살펴라.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고쳐라. 또 믿음이 없으면은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받아라. 분쟁 가운데 있으면은 이리저리 파당이 나눠져 있다면은 하나가 된 후에 성찬을 받아라. 또 죄 가운데 있으면은 죄를 고백하고 성찬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서 은혜 가운데 성만찬을 해라. 성만찬하면서 주님을 기억해라.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시장하든 집에서 먹고 와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일 때 내가 언제든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의 이 분파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성찬까지도 막 어지럽히니까 바울이 답답한 마음에 성찬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찬을 받을 때 이런 마음으로 잘 받아서 정말 그 성찬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렸다라는 사실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또 새겨져서 성찬을 거듭받을수록 신앙도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깨우침도 더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